오늘은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셨을 당시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게 힘의 원천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시나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원동력. 이 원동력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언어에 따라서는 때로는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고보 또는 제이콥 또는 제임스 또는 티아고, 이러한 이름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그 야곱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야곱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야고보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야고보의 이름은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2명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라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행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이러한 교훈들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제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 야고보의 생애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이제 특별히 몇 가지만 제가 선정을 해서 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모습, 이때 이제 야고보가 함께하게 되었고요. 또 변화산에서, 그다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제 이 세베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9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한 기록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야고보의 순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죠. 누구나 다 처음 만나는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강렬하게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언제 만났지? 어쩌다 보니까 만나서 많이 친해졌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요.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을 잡고 계세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만남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찾게 될 건데요. 물론 이제 행전자님께서는 말씀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랑을 품어줬을 때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을 드러냈을 때 특별히 아이들 그리고 진심을 알아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 공간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동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와서 보니까 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들을 베드로의 배를 특별히 띄워서 배를 앞으로 이렇게 멀리 띄우고 이제 그곳에 배에서 앉아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해서 배를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뭐 그루터에게 앉아서 배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천재거든요. 물고기 잡는 데는 엄청나게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예수님 아시지만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들 잡고 보니까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같은 입장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날 새벽까지 계속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출이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느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말씀에 사랑이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내가 전문가지만 예수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 말씀을 나갔을 때에 이제 이들에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너무 놀라우심, 이분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이제 더욱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 죄를 모두 알고 있고 내 허물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이렇게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극진히 높인 거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이제 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이들이 다시금 배를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긋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오신 거예요. 아침에 오셔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지쳐있고 힘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에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섭리를 보고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 나서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본인들의 배로 이제 많이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배를 버려두고요, 물질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온 것이거든요. 품꾼들도 버린 거예요. 친구들까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배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스승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이렇게 따라 나서고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제 그 스승을 이렇게 지금처럼 저희들은 따로 집이 있고 또 따로 각자 생활을 하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제자들이 바로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배움을 위해서 나선 것이거든요. 스승을 만난 것이거든요. 이들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왜 배우냐면 우리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도구이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 알아야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바를 내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가 어느 때든지 또는 나의 나이와 어떤 형편을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배울 때 거기에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선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는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소정되니라.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는 이제 안드레에게는 이제 친척이 되겠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장모죠.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아픔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야고보가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에서의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9장 1절부터요. 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최주성 형제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숯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다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그 장면을 이제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이 이제 따라 나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 엘리야고 누가 모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와 모세를 주님께서 같이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것,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고보도 이 모습을 정확히 생생하게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보니까는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물리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도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구나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요즘에도 이제 그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돈을 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모두 다 돈을 탐하진 않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이 또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다 라고 이제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지만 그때가 지금 아닌 거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는 잘못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살로메는 다른 복음서에 살펴보면은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이 마리아의 아마 동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마리아의 동생인 아들들이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하고
이종사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지위를 이용을 해서 바로 나아가서 빨리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먼저 하기 전에.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분개한 것을, 그러니까 분개한 거는 뭐냐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저것들 봐라 나를 제치고 먼저 가서 말을 해버렸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셨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높은 자들이 먼저 섬겨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앞서 일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밥 먹고 갈등과 또 거기에서 어떤 대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제 마음가운데 새기게 됐을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를 우리가 가르쳐서, 베드로는 행동파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이런 사람인데 그와 맞먹게 그 비슷한 정도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보아녹의 아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주님께서 그 별명을 주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파에 빨리 어떤 것을 막 이제 생각을 했으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됐으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이제 맞구나. 정말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바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머니도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바로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야고보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한 단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어,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우리 정채호 형제님이 읽어주면 좋겠네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모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8장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이 심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는 사이에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돌려보내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러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야이로의 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느꼈을 것이에요.
이분이 진정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물론 뭐 다른 뭐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도 또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이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인데요. 이때에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치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지금 있으신 건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요. 9장 51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갈 그 기약이 이제 다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십니다.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불편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도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 유대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길게 일부러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간다고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제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겠죠. 제자들과 또 예수님 따르는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열마간의 무리들을 이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여기 오지 마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배척한 것이죠. 예수님이 싫어해서 배척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았지만 이 천둥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감히 어찌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저들이 감히 오라가라 또는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감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를 대변해 주는구나.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속옷을 이렇게 취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항상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당시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다. 행동파기 때문에 바로 이제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행동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여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지 않으시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나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변에서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배격하게 되죠. 나를 대변하게 되죠. 내 논리를 가지고 맞서게 됩니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고난을 주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번민 가운데 고민하게 하는데, 내 고민 가운데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이러한 것을 훈련을 하시길 원하신 것이에요.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니까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잡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고민이 되시죠. 또 그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 어떤 육신의 뜻을 구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내 뜻을, 내 육신의 뜻을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3명,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다시금 더 가까이 데려가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피곤했죠. 피곤하지요. 새벽인데 안 피곤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는 누구나 다 피곤하죠. 그리고 이들은 아시는 것처럼 많이 걸어 다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걸어봐야, 제가 이제 보니까 보통 평균 5,000보도 못 걸어요. 하루에 걸어보니까.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전철 타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하는데도 5,000보를 못 걷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걷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어디를 갈 것 같으면
산도 걸어야 되고 평지도 걸어야 되고 또 내리막도 걸어야 되고 다 걷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신발이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항상 피곤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했죠. 새벽이고 주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주님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 안 하시면은 그 뜻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완벽한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 훗날에, 언젠가 훗날에, 먼 훗날이 될지 가까운 훗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이번 이제 세 번째 만남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됐지만은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되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이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로 다시 와서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야간 가로폭이 7km, 그다음에 세로폭이 12km나 되는 굉장히 긴 큰 호수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마 큰 호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또 왜 이상하게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인데 물고기 이렇게 안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 전문 분야야 라고 이렇게 하고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세우더라도요, 그것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전문가라고 해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오른편에 던지니까는 이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 153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죠? 모나미 볼펜에. 그 사람이 그 153 여기서 보고서 주님의 축복을 그 모나미에 내려주셔서 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죠. 153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의지해서 갔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 의지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저희 동료들이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때로는 내 의지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 내가 이기려고 내가 말싸움에서 분명히 난 이겨야 돼. 이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눌한 말이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는지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또 선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이제 배고팠잖아요.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배고픈 거를 자 와서 먹어라. 자 고생했지? 힘들지? 자 이제 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공급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주님께 나아가셨을 때 그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또 다시 맛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3년만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특별히 베드로를 세우셨지만 그 베드로뿐만 아닌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 세우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양식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이 물질의 어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닌
영의 양식도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부활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는 어디냐면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이 있는 위치한 지역이죠. 지도를 여기서 이제 크게 해놔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중해 쪽에서 지중해의 서쪽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 야고보는 전도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승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디든지 가면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지만은, 신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되고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이들은 예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의 수호성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디아고 또는 티아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티아고라는 말이 뭐 산티아고 이렇게 뭐 지명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산티아고라는 말이 이제 성 야고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성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부르게 있죠. 저희는 그냥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앞에다 성을 붙여서 사도, 세인트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전승에 의해서는 이 스페인에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이 이 야고보가 이 길을 통해서 이 전도했던 그 활동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로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순례를 한 500km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래요, 이게. 이 길이 500km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횡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그 길을, 야고보가 갔던 그 길을 같이 이제 걸어보려고 순례를 여기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제 내가 그곳에서 혹여나 굶주림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매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꽃같이, 사도들은 불꽃같이 일어나서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은 많은 헤롯이 있죠. 예수님 때에 있던 헤롯도 있고요. 그 헤롯이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헤롯입니다. 물론 그냥 헤롯으로 부릅니다. 그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다시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지금 유대 땅이 통치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예,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헤롯, 예수님 때의 그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예, 그 죽인 그 사람이 헤롯이고요.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예,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이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을 다 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방금 스페인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야고보를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이 왕이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 없이 죽이지는 않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그리고 사도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신흥 종교, 뭐 이때 당시에 신흥 종교라고 불렀겠죠. 이 크리스찬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 왜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그리는 메시아, 본인이 메시아의 상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에 차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우리 때로는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그것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야고보도 죽여버린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사울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았잖아요. 왜 잡았습니까? 유대교를 그들이 흐트러놨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때까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1세기 동안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대부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성경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꽃같이 일어나서 내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다 그 쓰임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요, 또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잡혔을 때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함으로써 지금 여기 보면 두 명이 보이죠. 이 사람이 야고보로 추정되고요. 이 사람은 아마 감방의 그 어떤 간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전승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가 이 야고보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그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도 내가 같이 야고보와 함께 목숨을 내어놓겠다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요, 정말 젊은 나이죠. 뭐 이제 해봐야 그 44세라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그 죽었을 때의 나이가, 그러면 정말 젊은 나이거든요. 그때 야고보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면 쓰시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 됐다라고 하실 때 그때에 뭐 전혀 꺼리낌 없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을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인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야고보도 동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야고보를 죽이든 또 야고보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많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감옥에 잡혔을 때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 전하지 말라, 부활을 전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세로 그것을 전하느냐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능을 받아.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전혀 그들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아까 행동파라 그랬잖아요. 마음보다 생각이 있을 때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자기의 어떤 것을 구하는데도 먼저 나아가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 고통의 잔을 네가 받아라 했을 때 주님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 저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고통의 잔이라 할지라도 이 야고보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탈출하려 하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단 것이든 또는 쓴 것이든 고통이든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든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자들이 본받은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을 본받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달든 쓰든 또는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힘든 것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시험을 거쳤죠. 야고보는 특별히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단련되었고요.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이가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세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웠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다른 주님이 아니시죠.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능력이 미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주님의 그 음성, 세미한 음성, 세상에서는 많은 음성들, 많은 시끄러운 소란한 소리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주님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